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그 곡은 잘 듣지 못했던 곡인데 어떤 곡이? 학교 선배가 작사한 것. 그래요.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산에 있는 돌들을 보면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널려져 있는 돌들은 아주 흔한 돌입니다. 그야말로 원적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그 언덕이 있으면서 이제 돌이 있기 시작을 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물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돌은 아주 흔한 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 하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생각이 드는 돌들이 널려져 있지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나 시내산을 보게 되면 이제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놀라운 거는 그 넓은 그야말로 차를 타고 쫙 하면서 어쩌다가 나무 한 그루씩 보이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는 그래도 잎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띠나무는 잎이 없습니다. 잎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 가끔가다 한 그루씩 있어요. 가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가시가 한 10cm만한 그런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 어쩌다 한 그루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광야를 달려가다 보면. 그래 엘림에 가면 이제 거기는 그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종려나무들이 있고 막 그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물이 나옵니다만은 또다시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쭉 달려도 나무가 없습니다. 정말 귀하죠. 그런데 원적산에 가보면 나무가 그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살 적에 6.25 끝나고 그 산에 나무로 땔감을 할 때는 그야말로 산들이 다 벌거숭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연탄을 떼고 가스를 떼고 하면서 이제 그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산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있을 때에 그 나무는 한 그루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계 인구가 70억이 되지요. 대한민국 그 남쪽의 인구가 5천만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는 그렇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흔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에 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나라는 존재를 혹시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쓴 거죠. 같은 대상을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단 말이죠. 근데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나의 택했다고 했고 벗이라고 했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관계다. 약속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신다고 했는데 바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어떻게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땅 끝이라고 그랬는데 땅 끝이 아니라 땅의 가장 중심 부분인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파워가 있는 왕궁에서 너를 붙들고, 그리고 땅 모퉁이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천하다, 그리고 속되다, 또 나는 어떤 그 왕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면 택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보면 땅 끝에서부터 붙들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은 몇 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단 말이죠.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띄일 수 없는 흔하디 흔한 저 구석작에 있을 만한 그런 나 같은 존재인데 종으로 택하고 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 가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어떤 일을 앞두고 또 차량을 매입하고 나서 뭐 기도할 때 등등 이 말씀을 흔하게 봅니다. 흔하게 보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 가까이는 8절과 9절의 배경을 두는 그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종을 삼고 택하고 보시라고 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아주 그 안에 서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기가 처음에 일어서는 거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었을 때 보면은 아기가 기어 다니다가 이 배로 막 다 휘젓고 다니다가 또 뭐 뒤집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어 다니면서 이상하게 무릎을 피다가 그러다가 허리를 피다가 그러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면 건들건들하면서 중심은 못 잡고 있지만은 본인도 신기해가지고 아주 재밌어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을 때 그 아이들 보면 어른들이 볼 때 그냥 발 떼면 돼. 이리 와 하고 손을 내밀고 오라 그럴 때에 그 첫 발을 뗄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첫 발을 띄고 두 발을 띄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본인도 놀래가지고 스스로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할 때에 또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제 어딜 갔다 오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데 분명히 차가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도 탑차인데 말이에요. 엄청 놀랐어요. 차선 바꾸다가 그냥 간 떨어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 차가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 시간이 라이트 킬 시간은 아니었어요. 라이트 킬 시간은 아니었는데 뭐 그냥 평소에 그 차는 그 차대로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비 오고 또 날씨 어둡고 그러면은 이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분명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틈이 있었다, 간격이 된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그게 사실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뭐 가족들이 어디 아프다든가 뭔 일이 생겼다든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는 놀라는 그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굳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이 10절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말라가 2개가 있어요. 말라가 2개가 있고, 그리고 리라가 3개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너를 도와주리라. 또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말라 2개, 리라 3개. 말라 2개, 리라 3개예요. 우리 다시 한번. 자, 말라 2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리라 첫 번째 거 굳세게 하리라. 또 2번째 도와주리라. 또 3번째 붙들리라. 말라 2개, 리라 3개 꼭 기억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흔들리고 또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자,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첫 번째 어떤 자들이래요? 내게 노하던 자들. 막 화를 내고 노하던 자들이 뭐 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또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뭐 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세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싸우던 자들. 네 번째 무리는 너를 치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섯 번째요, 뭐 같이 된다고요?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던 자들,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그러면은 이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싸우던 자들, 치는 자들이 너를 향해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심이 누구에게 있을 때?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면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런 무리들이
말씀과 같이 뭐 수치당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또 만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모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라가 2개고 리라가 3개라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건 줄 제가 맞춰볼까요? 한 소리 또 하는 거. 아주 질색해요. 우리 집에서도 한 소리 또 했다가는 이거는 각오해야 돼. 한 번만 딱 얘기해야 돼. 한 소리 또 하면 뭐 환영받지 못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서 보면 헛소리 계속 또 해. 아주 징그럽게 해요. 징그럽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은 몇 절 말씀을 푸른 거예요? 8절 말씀을 푸른 거예요. 자, 10절 말씀은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서? 13절에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뭐냐?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또 붙들어 주신대.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우리라, 도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한다고요? 아니면 잘 잊어버린다고요? 저기 그 전에 뭐 해가지고 뭘 잘 잊어버리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말씀한 걸 잘 잊어버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별명이 아무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징그럽게 또 말씀하시는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왔죠? 하지 좀 마시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툭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사단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절단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또 뭔 일만 있으면 아주 뭐 다 무너지는 줄 아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뭐 난다고요? 한 글자로 쪽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또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도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 2개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리라 3개 뭐죠?
아이 봐야 되겠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예. 확신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14절까지 본문을 봤습니다만은 이 본문은 16절까지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니 세상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고 작은 겨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또 막 흔들리고 그래서 벌벌 떠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별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말라 2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리라 3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